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는 제목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성경적 위력이 나타난다고 강조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칠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1절.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5절.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세상이 죄로 인하여 패역하고 부패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홍수로 그들을 멸망시키실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에게 알리셨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건조하여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2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아 방주 밖에 있던 코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멸망을 당했고 오직 의로운 노아 가족 8식구만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쓸어버릴 무서운 홍수에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노아에게 구원받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나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노아와 그 가족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했다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 함께 멸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당대에 완전하고 의인이라는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믿기만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의 말을 믿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행동을 하여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5세의 늙은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으며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땅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지킨 그 사람에게 의로움이라고 하셨으며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할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율법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정령히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내가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며 들며 날며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받을 조건은 이 백성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야훼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처럼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게 되면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무려 54개 구절들에서 저주를 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지키지 못할 법을 주시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강요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에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은 지킬 때 율법의 의를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들이 있다고 증거하신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침례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증거한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범죄한 인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영원하고 참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새 언약에서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나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선민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민의 복을 받는다고 기록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놀라운 약속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원함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영광과 부요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 언약을 믿는 성도들의 순종하는 믿음에 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